할렐루야. 너무나 아름다운 주일날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로 보실 때 제가 지금 보니까 앞뒤로 인사하실 때 이름을 아실 만한 관계가 있고 또 성함을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옆에 또 좌우에 뒤로 인사하시면서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한번 본인 성함을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찬양대에서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새로운 힘을 얻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독문 20번 시편 33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보이는 화면은 사실 파란색인데 박 목사님 뒤에는 잘 나오고 있습니까? 오케이, 감사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승철 장로님 예배를 위해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희 볼티모어 교회 성도들을 예배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여 저희의 영혼을 맑게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올릴 때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저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저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저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저희들의 오만과 믿음이 부족하여 방황하며 지날 때가 많았음을 이 자리에서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서 저희들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합니다. 지난 50여 년을 저희 성도들을 주님의 사랑 안에 돌보아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이번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축의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저희 교회에 보내주신 정진부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지 않은 주제로 말씀을 주실 때 함께 기도로서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로마서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저희 마음에 풍성하고 결실되는 믿음과 함께 저희 교회가 부흥되는 시간 되게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기도로서 준비하오니 모든 성도의 마음밭에 씨가 뿌려지어 뿌리가 깊게 자라나며 풍성한 결실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어떠한 시련에도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과 함께 성령께서 임재하시어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은혜를 구합니다. 부흥의 마지막 날에 저희 교회에 안수 집사와 권사 피택이 있습니다. 당회에서 기도로 선택한 한 분 한 분을 담임 목사님께서 2달 동안의 피택 훈련을 통하여 모든 분들의 마음밭을 갈아 이제 봉사의 직분으로 씨를 뿌리오니 그들의 믿음을 받아주셔서 직분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맑고 밝은 빛으로 물들어 하나님의 진실된 자녀로 저희 교회의 부흥에 큰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오지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위로하여 주시옵고 항상 믿음으로 교회 일에 기도로서 함께 하시는 당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고하시는 정진부 담임 목사님을 전신 갑주를 입혀주시어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항상 군주히 섬기시는 박동민 목사님과 나연수 목사님과 김미아 간사님께 은혜와 능력을 주시어 하시는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방문하시어 아픈 것을 어루만져 주시어 위로와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시며 힘이 들 때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돌보아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친히 살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니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이 모든 건강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택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전파되는 바로 그곳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그 마음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어려움과 투병으로 인하여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문하시고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 유종식 장로님 동생분께서 한국에 이렇게 방문하시고, 한국에서 오시고 방문하시고 오늘 예배 함께 드리십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구역 리더 모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 그리고 구역 인도자들께서는 11시 30분까지 104호실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는 구역 모임이 있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구역 예배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조금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또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구역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의 모든 교회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모임 중에 하나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을 부흥회를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10월 10일 금요일 저녁부터 12일 주일까지 부흥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종교개혁 핵심 원리인 솔라 시리즈를 직접 말씀 제가 전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배우고 또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목회를 돌아보면 부흥회를 지나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조금 더 성도님들을 격려해서 참여하시도록 할 걸이라는 마음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0년 동안 저는 부흥회에 참석하고 또 인도하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 자리에 못 오신 성도님들을 보면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참석하시고, 그리고 또 주변에 같이 함께 하실 분이 있다면 우리 구역 카톡방을 통해서 포스터를 이미지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함께 카카오톡으로 나누시고 또 함께 참석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10월 12일 주일에는 안수 집사 또 권사 임직 투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투표에 자격이 있으신 분들은 주보에 적힌 것처럼 교회에 등록하시고 6개월 이상 출석하신 세례의 교인이십니다. 성도님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후보가 되신 집사님들의 사진과 또 기본 정보를 오늘 주보에 이렇게 함께 넣어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후보가 되신 집사님들께서는 당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후보로 추천되신 분들이고, 또 다양한 모습으로 오랫동안 신실하게 교회를 섬겨오신 참 귀한 분들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안수 집사 후보 또 권사 후보 되시는 집사님들께서 앞으로 잠깐 나오시면 인사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겠습니까? 안수 집사 후보들께서는 이쪽에 서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권사 후보들께서는 이쪽에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중간으로 조금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성함을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성함 부르신 분들은 한번 앞에 성도님들께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김대원 집사님, 이승환 집사님, 이필아 집사님, 또 정한근 집사님, 김재숙 집사님, 박현정 집사님, 오명신 집사님, 이마영 집사님, 이순우 집사님, 이영순 집사님, 전희순 집사님, 전일순 집사님, 지지원 집사님, 박윤경 집사님, 그리고 한영희 집사님, 이렇게 15분이십니다. 참 이미 훌륭한 분들이지만 우리 적힌 것에서 보시는 것처럼 2달 동안의 피택 훈련을 잘 감당하셨고, 또 추가로 북클럽과 큐티 훈련 등을 통해서 직분자로서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오랜 시간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우리 시간에 이분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귀한 우리 집사님들을 안수 집사, 권사 후보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분들에게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며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새로운 부흥의 전기를 맞이하며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더욱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5분의 안수 집사도 권사 후보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우리 볼티모어 교회 가운데 이렇게 귀한 분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안수 집사 후보로 또 권사 후보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귀한 분들을 우리 앞에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이분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분들을 통하여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새로운 부흥의 전기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분들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을 통하여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더욱 주님 안에서 부흥하기 원합니다. 발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15분의 집사님들, 귀한 분들을 하나님 우리 볼티모어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안수 집사와 권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종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아버지요, 주님의 세우는 아버지요, 교회를 섬기는 자들로 하나님께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하나님 우리 볼티모어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채워주시며 지혜로 채워주시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바로 이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교회가 이분들을 뽑을 때에 하나님 기쁨으로 투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투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넘치는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이 모든 투표의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볼티모어 교회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며 이렇게 귀한 15분의 우리 안수 집사 또 권사 후보를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분들은 너무나 아름다운 분들이고 귀한 분들이고 또 겸손한 분들인데 하나님, 앞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든 그 과정 가운데 또한 투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겸손과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랑하는 15분의 집사님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은혜를 이분들에게 더하여 주시며 교회를 섬기기에 단 하나의 부족함도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5분 위해서 큰 박수로 한번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바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존귀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혹은 낙심한 마음을 환하게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변화시켜 주시며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들어보고 또 필요한 부분들을 살피고 섬기는 것이 목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확신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면 느끼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 안에는 좋은 평판을 가진 분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누구누구 집사님은 참 귀한 분입니다. 목사님, 누구누구 장로님은, 누구누구 권사님은 참 귀한 분입니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비록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모두가 한결같이 좋게 평가하는 분도 계시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높이 평가하고 그분의 수고와 헌신과 사랑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분이 정말 소수이지만 존재한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대할 때마다 너무나 존경스러운 마음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도대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얼마나 다른 이들을 잘 섬겼으면 이렇게 온 교회가 이분을 칭송하고 또 존경하는가라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 말씀은 시대적인 배경이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들에 대해서 종교의 자유를 어느 정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다스림 아래에서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황제를 자신들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한다면 어느 정도의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에 대한 기본적인 감정은 당연히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가 주권을 잃어버리고 제국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로마에 대항하는 그런 사람들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이 넓은 영토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군대가 중요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들의 군대로 유명했는데 철저하게 계급을 나누고 군대 안에 질서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백부장이라는 직책입니다. 백부장은 말 그대로 100명의 군사를 다스리는 사람이었고, 사실 로마 군대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장교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참 놀라운 것은 이 백부장의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백부장이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아끼는 종이, 정말 사랑하는 종이 거의 병들어서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다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놀라는 것은 로마의 백부장이 유대인들의 장로들과 친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고 유대인의 장로를 예수님에게 대신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이 당시에 중요한 관습 중에 하나는 상대방이 자신보다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을 보내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사회적인 지위를 고려해 본다면 백부장은 자식의 권력을 가지고 군인을 이끌고서는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서 은근히 협박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은 존귀한 랍비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분이 자신의 집을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이 정말 흥미로운 것은 백부장을 대신해서 예수님에게 대신 찾아온 그 장로들의 모습이 4절에 자세하게 묘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에서 어떤 부분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간절히 구하여 라는 부분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은 그저 부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람을 도와달라고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저 형식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을 다해서 그 이상의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방문한 장로들은 얼마든지 그냥 사무적으로 예수님 그냥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정말 적극적으로 마치 자기 일처럼 나서서 백부장님 편을 듭니다. 예수님, 이 일은 꼭 해주셔야겠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백부장님 편을 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5절의 장로들이 말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백부장이 정말 놀라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당시에 회당이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장소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 공동체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이 사람이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유대인들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당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감히 그 시대에 경험하기 힘든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사실 전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푼 겁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이
그 베풀어준 그 은혜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평판이 좋은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존경을 받는가? 그것은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존경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결같이 모든 사람에게 이구동성으로 칭찬받는 사람은 넉넉하게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목회를 하면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도 아니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고, 혹은 잘생기고 예쁜 사람도 아니었고, 혹은 재능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존경받는다는 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제 피택 훈련을 하면서 한 집사님께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이민 초창기에 어려운 분이 주변에 있었는데 그분을 꾸준하게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그 옆에서 찬양을 불러주고 또 선한 말로 그분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사랑으로 그분을 돌봐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격려와 사랑을 입은 그분이 깊은 절망과 정말 소설에나 나올 것 같은 너무나 아픔 속에서도 그 아픔을 벗어나서 인생의 회복이 되고 집사님에게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듣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집사님들이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은 누군가에게 조건 없이 베푸는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성경은 이러한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베푸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에서 4장 10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조건 없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먼저 찾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모든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려주시며 생명을 내어주신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사랑이고 가장 순수한 은혜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가장 유일한 중요한 이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참 감동적인 부분은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저는 6절을 묵상하는데 앞부분에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굳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과 같이 가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는 이방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백부장 자신이 아픈 것도 아니고 그가 아끼는 종이 아프다는 이유로 부른다면 예수님께서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해도 어느 누가 예수님을 비난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 길을 나서십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면 비록 이 백부장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예수님과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그 어떤 요청이라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 그 중간에 갑자기 백부장이 사람들을 다시 보냈다는 겁니다. 6절 하반절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백부장이 변덕이라도 부리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니, 분명히 예수님을 모셔오라고 사람을 보내놓고서는 갑자기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이 주여라는 호칭은 누군가의 권위를 인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로마의 황제를 부를 때도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황제를 향해서 주여라고 부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황제처럼, 그리고 황제 이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분명히 처음에 예수님을 부를 때는 예수님을 그저 병을 고치는 대단한 스승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황제보다 높은 분이시고 진정한 주님이시고 너무나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기에는 자기 집과 자기 자신이 너무나 누추하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한 사람의 영적인 변화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느 정도 겸손하다는 이유로 훌륭한 크리스천이라고 종종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그저 인간적으로 조금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그분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실 때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 속에서 분명한 것은 백부장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대로 그 마음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7절에 보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고백이 놀라운 이유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누군가의 몸을 직접 만지면서 치유의 능력이 전달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만 해주신다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얼마든지 자신의 종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백부장은 여기서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며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동등하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것은 백부장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로마의 군인입니다.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하들도
그렇게 자신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만약에 이 사람이 군인이 아니었다면, 혹은 군인이더라도 명령에 신경 쓰지 않는 형편없는 군인이었다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평소에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명령에 따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자신은 무조건 순종할 것이며, 그분이 말씀하시면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 민주주의가 확립된 미국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민주주의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를 섬길 때는 많은 부분이 민주적이고 또 성도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궁극적으로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오직 그분의 명령과 그분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왕이 다스리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니시오.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는 교회를 넘어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나라는 존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권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살아가면서 권위를 중시하지 않습니다.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위아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가운데 질서를 주시고 위아래를 만드셨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평소의 생각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자신의 신앙생활로 이어집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다가 자신이 손해를 본다고 느끼면, 혹은 자신의 생각과 충돌을 일으키면 마치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의 말씀을 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야말로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를 병들게 하고 교회의 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를 놀랍게 여기셨다. 백부장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놀란 예수님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런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존심이 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유대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이방인이고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바로 이 사람의 믿음이야말로 너무나 훌륭한 믿음이고 교만한 유대인들 안에서 만나지 못한 너무나 탁월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첫째로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기독교 진리의 핵심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야기의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는 장로들은 지금 이 백부장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를 강조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회당을 지어준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지금 이 백부장의 행위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말씀도 하시지 않으십니다. 당연히 백부장의 선행은 참으로 귀한 것이죠. 그러나 백부장은 여전히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놀란 것은 드디어 이 사람이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시며 절대자이시며 구원자라는 완벽한 성경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이러한 백부장처럼 철저하게 자신을 깨닫는 사람, 자신이 죄인이며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둘째로는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에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이 참 흥미로운 것은 백부장이 종이 어떻게 치유되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담담하게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미 그의 소원을 다 들어주셨다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과연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물어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6절에 말씀하시는 이상히 여기셨더라 라는 헬라어 단어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놀라셨더라 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예수님은 두 번 크게 놀라시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놀라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놀라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예수님은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모독합니다. 너는 목수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위대하심과 존귀하심에 대하여 전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말씀에서 정말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그분의 높으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영적으로 교만하여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인생을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려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그 사람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 자신과 성도님들에게 진지하게 진심으로 묻고 싶은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왕으로 모시는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분의 존귀한 말씀을 따라서 나의 인생을 사용하겠다라는 진정한 영적인 결단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 앞에서 겸손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심을 알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한없이 낮추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존귀한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오직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주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평생 동안 우리의 마음에 더 큰 기쁨과 감격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겸손하기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유일한 왕이 되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는 참된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저희의 인생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시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존귀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그 모든 보혈이 하나님 평생 동안 우리의 마음에 더 깊은 아버지의 기쁨과 감격으로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얼마나 충만한 것인지를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깊은 심령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언제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너무나 교만하여서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며 우리의 교회를 다스리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왕이 되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저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이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왕 되신 주님이시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다스림만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기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영적인 여정에는 당연히 굴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연약해진 분들이 당연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볼티모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또한 저의 가족들과 또 저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믿음이 있지만 지금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진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백부장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손들고 회개하며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주변의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에 너무나 많은 굴곡이 있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버지 당연히 주님 연약해질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볼티모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족들과 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전혀 없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믿음이 있지만 너무나 약해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백부장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성령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며 하나님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며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간이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연약한 지체들이 하나님 자신의 삶을 돌이키며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며 자신의 생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 그 가족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믿음의 가문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각 가문을 축복하시고 주여 혹시라도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하나님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백부장의 마음을 주권적으로 움직이시며 하나님 그의 마음을 돌이키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권속 가운데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 돌이키는 모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한 우리들을 귀히 여기시며 선택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이키시며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날이 갈수록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언제나 겸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너무나 어리석어서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마치 어떤 것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으나 주여 우리의 마음은 백부장과 같이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하기 원하오니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각 사람과 우리 볼티모 교회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볼티모 교회는 참으로 이 말세지 말에 오직 주님의 말씀의 능력과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다스림이 넘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겸손과 믿음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주님의 높으심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며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